대비할 네 가지. 잊어버리더라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묵상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말세가 되면 마귀가 얼마나 많이 설치고 얼마나 역사합니까?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고통이 듭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네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자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 대비할 것도 많지만 이 네 가지는 꼭 기록하자, 또 기억하자, 실천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동안 신장이 좋지 못해서 투석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투석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목회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모님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없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자기 입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웃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께서 그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정후 행평을 충분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목사님이 이제는 신장을 이식받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도 목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홍 목사님께 신장을 드릴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예배 가운데 손을 들게 했더니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다가 한두 사람이 손을 드니까 서서히 많은 사람이 손을 다 들기 시작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참 이 교회가 사랑이 많구나. 고난받는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희생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의 신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신장이 필요하니까 단 한 사람이면 된다고. 제가 여기 손든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한 사람만 되면 되니까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 별로 득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해놓고 여기 오리털 틀을 하나 가지고 뒤에 선풍기 바람이 강하게 확 불 때에 자기 머리 위에 오리털이 내 머리에 딱 붙거든. 그 사람이 신장을 기적하고 하나님 택할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뒤에 선풍기 바람이 강하게 확 불자 오리털이 위에서 뜹니다.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랬는데 눈을 뜨고 살짝 보니까 오리털이가 아멘,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해서 막 오리털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이 막 완전 막 왔다 갔다. 누가 지은 얘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말세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은 쉽게 해도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두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목적이 뭐냐? 바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허물을 온전히 덮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네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나오는 것이죠. 자, 먼저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사람의 본능은요, 다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대접받고 더 섬김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섬김받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습니까? 대접받고 싶습니까? 대접하고 싶습니까? 대답은 알지만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예,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대접받고 섬김받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와 충동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제자들,
3년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제자들이 길가에서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들은 길가에서 서로 제자들끼리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 내용은 바로 누가 더 크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세력을 뒤엎고 유다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누가 영의정 될 것이고 누가 좌의정 될 것이고 누가 우의정 될 것이며 줄 세우기를 하는 중에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길가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할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께 신앙교육을 직접 받고 수많은 기적을 눈에 보고 또 그들이 전도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대접받고 승진받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가르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래서 분명하게 선포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이유는, 목적은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어느 정도 섬기기 오셨냐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섬김받고자 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던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던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을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여러 가지 재물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 섬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불쑥불쑥 늘 섬김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먼저 섬김받고 싶은 거 있습니까? 먼저 섬기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도 또 제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먼저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 섬기를 받기를 원하냐, 그럼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대접을 하되 서로라는 말이 기도 외에는 다 8절, 9절, 10절에 계속 나오죠. 서로 대접하되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은 말세대가 되면 대접을 합니다. 섬기는데 자꾸 우리 속에서 대접을 해놓고 난 뒤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실컷 대접을 하고 섬겨놓고 다툼과 갈등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동방 예의주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전부터 유교 중심으로 아랫사람 윗사람을 섬기는 좋은 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죠.
근데 요사이 젊은 사람 어린 학생들이 자기도 잘 인사 안 하고 지나갈 때 많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왜요?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자가 어른을 향해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책망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또 친히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김과 인사의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옆에 어린 사람이 그냥 인사 안 하고 싹 지나가면 속상하시죠? 또 어떤 데는 마음이 울컥할 때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인사 받고 싶거든 먼저 뭐요? 인사하라 하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을 하지만은 원망 없이 하라. 설령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인사를 안 해더라도, 안 받아주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운 말을 듣고 싶다면 먼저 우리 가는 말들이 고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용기 있는 말을 듣고 싶죠. 어느 누구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듣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용기와 위로와 격려와 이런 말들을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용기 될 말을 해주고 싶어도 뭐 좀 이쁜 게 있어야지, 이쁜 구석이 있어야지, 뭐 잘하는 구석이 있어야지, 어떻게 억지로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느냐 싶어도, 곰곰이 살펴보면 그 가운데 이쁜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칭찬을 만한 것이 있고, 그 가운데 격려를 만한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죽 닮은 것이 없으면 발가락이 닮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처럼 뭔가 칭찬하는 걸 찾고 찾으면 우리가 보이고 또 그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므로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이 칭찬하고 격려를 먼저 해주시면 반드시 상대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해줄 줄 믿습니다. 설령 그래 안 해주더라도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요? 원망하지 말자는 거죠. 원망하지 말자. 대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저 집에 결혼식 때 얼마를 냈는데 상대가 좀 해주지 않았더라도, 어떤 나는 또 장례식 때 뭐를 찾아갔는데 상대가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지막 때 되면 우리는 내가 베풀었들고 섬겼던 것에 대한 양이나 질이 적어지거나 이러면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원망 없이 우리가 서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을 행할 때에 설령 내가 상대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것도 내가 나이가 많은 어른인데, 내가 직위나 모든 것이 앞섰는데 불구하고 상대가 받아주지 않고 인사를 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인사하고, 내가 분명히 상대에게 좋게 말해주고 친자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늘 비꼬는 말을 하거나 톡 쏘는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자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 대접했는데 상대는 대접을 안 해주거나, 어떤 나는 탕수육 때문에 상대는 짬뽕밖에 안 해준다든가, 그래서 속상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선하게 대접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요?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 돌아오고 변화됩니다. 마지막 때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꾸준하게 잘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각각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사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은사라니까 재능만 생각하는데 재능뿐만 아니라 내가 물질이 좀 남들보다 좀 많아도 그것도 은사고요. 시간이 좀 남들보다 많은 것도 은사고, 건강이 남들보다 좀 많은 것도 은사입니다. 재능이 남들보다 많은 것도 은사입니다. 각각 보면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뭔가는 한 가지 이상은 남들보다도 나은 것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죠.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는 말은 청지기적인 의미인데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받았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남보다 더 나은 것들을 받았다면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같이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청지기라는 뜻이 뭡니까? 지기란 지킨다는 말이고 관청정자입니다. 그러니 관청의 벼슬아치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일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자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 재물을 다루거나 인사권을 다루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을 집행하는 것도 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받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 아닙니까? 그럼 선한 청지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를 생각하려면 악한 청지기 생각하면 되죠. 악한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막 쓰는 사람들, 그건 악한 청지기죠.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는 바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관리하라고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내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재능이나 시간들을 주인이 원하고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인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무엇인지 받았다면 그 은혜를 여러 가지로 내가 받았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땅에 내가 살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삶에 봉사하고 은사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다 내 것 같이 보여도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가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한국의 수많은 재벌들, 한때 떵떵거렸던 재벌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떵떵거리고 잘 살던 사람들이 어느 하루 아침에 힘들게 어루되는 걸 보게 되죠.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던 어느 사람들이 어느 날 뜻하게 병에 걸려서 육신의 건강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다는 걸 알게 되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했던 것들도 주님이 때가 되면 불러가시면 그 시간도 결국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재능도 그렇습니다. 한때 찬양을 하고 여기 섬기는 분들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던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동안만 주신 직분들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섬기며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베풀고 나누고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까? 주님이 기뻐하는 데를 사용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 나간다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같이 아름답게 봉사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는 그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좀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입이거든요.
말이거든요. 자, 11절 전반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 꼭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꼭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참 많지만은,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일도 많지만,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뜻으로 일을 했다가 일이 엉켜지고 봉사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증거같이 우리가 말로써 봉사할 때는 꼭 원칙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 11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리면 어떤 때는 막 조는 사람들 보면 속이 화가 나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서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또 저도 인간인 까닭에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 없이 말하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속이 우라통이 터집니다. 뭔가 욱하고 내가 말을 잘못 뱉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참아라, 좀 견뎌라.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니? 얼마나 감기 몸살 약 먹고 졸려서 그렇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게 됨으로써 그 마음에 모여 내 말이 부드러워지게 되거든요. 가수인 노사연 씨라는 분이 아직 젊은 나이인데 보청기를 낀다고 합니다. 근데 보청기를 새로 탁 끼고 난 뒤부터 참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대요. 보청기를 끼고 나니까 작은 소리도 예민하게 잘 반응이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자신은 몰랐는데 보청기를 끼고 나니까 남편이 되게 소리가 크더라는 겁니다. 왜 컸냐 보니까 그동안 아내의 귀가 어두운 줄 알고 남편이 아내 잘 들으라고 소리를 크게 말해주었던 것이, 돌아보니까 왜 크게 말하냐 했는데 아내의 소리가 잘 들리도록 그렇게 애써주었던 것이 그렇게 고맙더라 하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잠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말에 독이 아니라 약이 될 것이고, 화살이 아니라 상대를 감싸는 붕대처럼 아름답고 덮을 수 있는 말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를 의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의욕이 지나치거나 또는 봉사를 하되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져서 자신감이 없어서 일할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에 봉사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1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나 감당 못해요.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거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 그런 힘을 주실 것이고, 공부할 힘을 주실 것이고, 내 같은 것이 이 일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싶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힘도 은혜도 힘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할 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해군 소령 출신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월남전에서 이 척추 쪽으로 총알이 한 2방 정도 이렇게 번다가면서 이 척추를 잘 서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척추가 완전히 스케줄을 완전히 굳어버린 겁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도저히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 일어날 수 없다.
뒤늦게 은혜를 받은 이 집사님이 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들어오실 때 저 뒤편에서 헌금을 다 넣고 들어오시지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이 꼭 한번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헌금 봉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척추는 완전히 굳어버렸고, 서울대학교의 그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걸을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 바구니 들고 봉사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조금씩 좋아지게 된 겁니다. 정말 조금씩 좀 좋아져서 드디어 그분이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제 돌린 헌금 봉사위원으로 수고하게 된 겁니다. 모든 분들이, 교육자들이 혹시 넘어질까 싶어서 온 눈을 거기에 다 초점을 두었어요. 좀 가까운데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리는 것이 벌써 땀이 막 소글소글 맺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옆에 이걸 짚어가면서, 의자에 짚어가면서 헌금 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살살 가서 헌금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얼굴빛이 환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끝이지 않고 딸아이,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할 때도 딸 손을 잡고 걸어왔던 것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선한 청지에 봉사하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 필요하고 공급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선한 청지같이 말과 행동에 봉사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마무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럴 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울컥하는 마음이 들도록 말 조심하시고, 내가 하겠나 싶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끝으로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참 조각과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가 14살 될 때 지오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지오반이가 미켈란젤로의 이 재능이 뛰어남을 알고 불렀어요. 위대한 조화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지오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재능과 기술을 열심히 힘써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지오반이가 아니다. 네가 아무리 조각을 잘하는 재능과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지오반이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14살 때 술집 앞을 지나가게 했고 교회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술집 앞에도 조각품이 있었고 교회 앞에도 조각품이 있었어요. 지오반이가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 뭘 느꼈니? 물을 때 14살인 미켈란젤로가 그랬대요. 제가 재능과 기술을 힘써 닦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능과 기술을 닦겠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지금도
위대한 조각가고 화가로 남겨있지만 그의 신앙이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마지막 때가 왔을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대비해야 될 것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근신하여 열심히 우리 기도함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왔을 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됩니다. 대접할 때 서로 원망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컷 대접해놓고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귀로 텀을 줘서 깨뜨리지 말고 그저 우리가 끝까지 섬기다 보면 때가 이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원망 없이 서로 우리가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라도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같으면 어떻게 말하실까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봉사할 것 같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는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할 것이고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교회도 은혜 가운데 더 발전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공동체일 줄 믿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